안녕하세요. 이제 산문의 마지막 강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산문의 세 번째 강의를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산문의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문에서 107문까지 되어 있는데 1문하고 38문은 사도신경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데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1에서 38문까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무에 관해서는 39문부터 107문까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십계명입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의무는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잘 살피면 신앙으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고 사물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왜 나올까요? 사람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이런 사람에 대한 의무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의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문의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사람이 만든 신앙 고백 아니냐, 성경이 있으면 됐지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경에 비추어서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그것을 또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성경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이 성경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일하실 때 그 성경에 비추어서 신앙 고백을 교회는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보다 더 좋은 내용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면 교회 공교회들은 또 일치를 통하여 그 신앙 고백을 개정할 수도 있고 보완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처럼 교황 제도를 개혁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개혁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비추어서 봤을 때 로마 교황 같은 그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 고백화, 신조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뭐가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나중에 다루겠지만 사실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죠. 주께서 다스린 날이 주의 날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에 보면 한 날을 정하여,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을 기념하여 모든 교인들은 모여 뭐 할 의무가 있다? 예배를 드릴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예배는 성도의 뭐가 됩니까?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 아닙니까? 무리일 때 이것이 공예배로서의 표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뭘 넣었습니까? 개혁교회는 말씀과 성찬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이 행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공예배의 기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단체도 예배를 드리죠. 그렇지만 선교단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는 성례전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선교단체가 성례전을 행한다면 그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건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그죠? 제가 낙도선교회 대표인데 낙도선교회는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성례전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뭡니까? 낙도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교회의 징표는 무엇인가 할 때 두 가지를 줬죠. 뭐죠? 말씀과 성례전이라는 걸 두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영상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알아서 헌금하고 뭐 난 예배 드렸어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적인 교회라는 것, 또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말씀과 뭐가 있어야 돼요? 성례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찬이 뭡니까? 기념설이 아니죠. 나중에 다루겠지만 우리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여기서 떡과 잔을 나눌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혈육을 성찬을 행할 때 직접 준다라고 믿는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우리가 회중들과 더불어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떡을 떼고 형제간끼리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슨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떡이다. 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공교회고 공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영상예배 드리면 되지. 그럼 영상예배가 뭐 성찬이 행해집니까? 어제 부활주일이었는데 아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영상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래서 어제 부활절날 저희 친구들이 목사인데 아니 부활절날 성찬 어떻게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데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목사는. 그러니까 성찬은 장난이 아니에요. 성찬 뭐랬죠? 주님 앞에 죄를 범한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회개의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거나 그리스도의 뭔가 다른 행동을 했다면 육신의 몸의 행동을 했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예배가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입니까?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예배고 영상으로 드리면 예배지. 이거는 신앙 고백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은설입니다. 그냥.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또 따지죠 사람들이. 제가 얘기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미 내 몸을 기념하라고 되어 있고 또 고린도서나 서신서에 보면 교회가 뭘 들었죠? 모여서 성찬을 행한 흔적들이 있죠.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교회들이 열리죠. 그래서 교회가 니케아 회의 이런 뭘 열립니까? 교회 회의를 열고 또 공교회가 열려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뭘 정하죠? 신앙 고백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주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교리는 서로 성교교적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을 왜 배워요? 또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걸 영상을 지금 찍는 데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몇 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제는 특별히 부활절이었는데 성찬과 세례를 행하지 못하는 아픔의 주의를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그죠? 그리고 영성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고 이 고통을 당하는 자에 대한 아픔이 없는 것은 영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에 대한 의무는 그 사랑과 용서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영성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가 그러면 영성이 없는 거죠. 이웃을 안 사랑하면. 그러면 그 영성은 어디에서 충족되고 만족되고 배불러지죠? 사실은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말씀의 떡을 먹여주시는 그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령이 자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영성이 자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곡해하거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신종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거 답하면 깁니다. 이거는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강의를 할 때 꼭 들으시면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깊이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그까지로 많이 나갔네요. 다 필요한 얘기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인데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신앙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저의 책의 뒤에 보면 사진 에필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나오죠. 여기 누가 나오냐면 그 300페이지 보면 그 서서평이라는 여기 나옵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세핑이라는 요 분은 영화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서서평이라는 분은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하인이었는데 아마 영화에도 나온 것 같은데 하인이었는데 그 부잣집에 귀족집에 가정부로 일을 하다가 아마 임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놓고 미국으로 그냥 이민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서서평을 누가 키웠겠어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누굴 몰라요?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는, 또는 아버지가 버린 아이니까 사생아겠죠. 그러니까 불행하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녀가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엄마를 찾아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때 재혼을 했는데 그 어머니를 찾는데 어머님이 나는 너 같은 딸을 둔 적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평은 굉장히 버림을 받은 그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누굴 만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간호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국에 와 있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그리고 한국에 있던 선교사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냐면 그 간호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미국에서 받게 됩니다. 조선시대는 여자들을 함부로 문진하거나 또 병을 보살필 수 없었기 때문에 여자 간호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서평이 그 얘기를 듣고 자원하여 어디로 옵니까? 이 조선의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다가 나중에 선교부가 나눠질 때 그 호남 선교부로 남장로 교단이 이 호남 선교부를 맡게 되면서 서서평 또 전라도 강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가 평생 살면서 고아 14명을 돌봤으며 가부 31명을 돌보았습니다. 평생 홀로 살았으며 34살에 간호 선교사로 와서 54살에 조선의 땅에 병들어 이렇게 묵게 됩니다. 그는 사문식 지급하는 식사비를 30전만 식사비로 쓰고 나머지 2원 70전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데 썼으며 그가 죽을 때 남긴 것이 강냉이 한 옥과 담요 반포였습니다. 담요 반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오는데 거지가 벌벌 떨고 있어갖고 자기 집에 고아와 가부들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집에 가서 자기가 쓰던 담요를 반을 잘라서 거지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서평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아를 돌보고 가부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서서평의 고백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고아와 가부를 돌볼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까?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서서평은 이미 몸으로 체험을 했고, 근데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힘이 된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서서평의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서서평은 그 고아들과 가부들을 사랑하는 능력을 누구로부터 찾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찾게 되었다. 자기가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절대 고아와 가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조선의 고아와 가부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 슬픔의 경험을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서평이 가졌던 인간에 대한 의무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신앙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엘리바도 요하나 서서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며 타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으로부터 이루어진 사람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가 나중에 다루면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신앙으로부터 오는 신앙의 확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인간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힘이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끊임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욕망이 아닌 소망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욕망은 자기 중심성의 확장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의 확장성의 소망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경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고 서로 영광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하나됨이 누구를 통한 하나됨으로 확장됩니까?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같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포함한 삼위일체의 영광의 확장성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는 누구에 대한 사랑과 영광을 줍니까? 이웃의 사랑과 영광을 줍니다. 그럼 이웃이 들어오게 되면 더 큰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확장성이 생기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에서 사람을 포함한 더 큰 우리의 영광으로 나아감.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인간의 사람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내용. 그래야 이 영광의 중심으로 인간은 관계 존재가 맺어지며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계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더 큰 영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놀라운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경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과 근세를 깨트린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깨트렸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영혼이 아니라요. 영원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영원성을 부여받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원성을 부여받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와 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에게 주시는 일을 영원히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뭐가 되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영광의 공동체를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동일한 이 신앙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서석병 선교사가 하나님의 탁월한 그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그 미국 땅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조선의 땅에 왔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 조선의 땅에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과와 가부와 또 강주에 있는 한센시 하늘을 끝까지 돌보고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을 또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 제도를 수없이 갔다 오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탁월한 영광을 자기가 맛봤기 때문에 이 영광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까? 조선의 땅에 사람들 주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의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서석병은 그들 속에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누림으로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사람에 대한 의미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영광을 주고 기뻐하는 이 영광의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며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영광의 공동체가 점점 더 늘어지는 것,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 그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뭐라는 것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행복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람에 대한 의무는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거꾸로거나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윤리적인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광을 주고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시며 더 나아가 온 민족과 당원과 온 족속들이 그 영광 앞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어 나를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기뻐하는 언약의 약속의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을 위한 축복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며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즐거워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산문에 제가 다시 내리는 정리입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